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1강 성령 세례와 방언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여호와의 7영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여호와의 7영은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7영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7가지의 모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7가지의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슨 영을 구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무슨 영으로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일하는 자가 될지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7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따로 성경은 분리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교단은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교단입니다. 어떠한 교단은 초대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성령님의 많은 역사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말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례를 그리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의 세례, 성령 충만, 은사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유행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 그런데 성령님은요, 유행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의 유행이 아니라 항상 계셔야 될 분이시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야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물로 거듭나는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시야께서 말씀하신 물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죄를 씻는 기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운 날 우리의 땀이 우리 몸에 묻어져 있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외부의 물질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로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욕실에 가서 씻습니다. 그래야지 집안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우리의 죄의 영역들을 씻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육체가 물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 합니까? 죽음을 맞이한다. 내가 물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육체로 살았던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그리고 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나는 다시 어떻게 되어졌다? 부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나와 있죠.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무엇하라? 깨끗하게 하라.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보혈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씻겨낸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야.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 생각은 옳지 아니하는 생각이야. 이 감정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씻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부터 먼저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결하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어느 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예,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깨끗하게 씻겨졌는가, 씻겨져 있지 않은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가 당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목사님 살아가야 합니까? 대충 그냥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고 옳은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 다음 죄를 뉘우치고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성령님의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님의 세례는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철저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씀되어져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라. 왜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리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성품,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 주냐면, 첫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면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시들을 나타내 주시더라. 그래서 순종의 맛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맛을 경험해야지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마치 신생아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먹고 소화하여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지식으로만 채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의 무엇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 무엇이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는 자.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의 대상인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그 기준을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데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로우신 예수와를 나타내시며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인을 중생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육체의 사람을 영의 사람. 목사님, 육체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더라.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더라 말씀합니다. 중간 2번 사도행전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목사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어서 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받는 것 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엎드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까지 차게 되어진 상태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 성령님의 세례를 경험하고 있더라. 세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중생과 성령의 세례의 체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절망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지었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제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이 경험했던 성령님과 내가 경험했던 성령님은 다른가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가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얼만큼 그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느냐, 얼만큼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느냐, 얼만큼 내가 죄인이며 얼만큼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비례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성령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뭐 부흥회를 가거나, 그게 금식기도회를 가거나, 뭐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 줬는데 방언이 임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겠지. 왜냐하면 이제 육체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졌잖아.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죠? 근데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고 계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계신다? 간구, 헬라 원을 보니까 데시스, 간절한 요청, 절박하고 구체적인 호소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나와 있죠. 방언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와의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방언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통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 절망적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남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방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방언을 하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방언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은 끝났다라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방언은 끝났다, 은사가 끝나고 중단되어졌다라고 가리키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넷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통성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통성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거 안 되면은요, 입을 열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방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방언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도 있지만은 내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멸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몇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줄곧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무기력한 교회였으나 바울이 설교와 기도를 받고 난 이후 성령을 받아 방언과 예언의 은사까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배워야 될 영역이 방언 통역의 은사야. 그러면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잘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단어들과 어떠한 문장들과 어떠한 환상과 계시들이 보이기 시작해. 왜냐하면 방언은 영의 대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대화를 하시기 위해 당신의 음성들을 어떠한 환상과 계시와 어떠한 그림과 어떠한 문장과 단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방언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울음이 터질 때가 있어. 내가 회개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내 안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영역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러한 눈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체험이며,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최초로 충만하게 임하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권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오순절 성령님의 방언의 역사,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방언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방언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저에게 영적인 스승님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고고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보니까는 고대 히브리어였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의 말씀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장, 61장, 62장의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서 중보 기도하다가 그 방언이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로 방언이 풀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이 왜 유익한가? 말은 인격 표현의 도구로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주지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감정을 하고 있는가, 이게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사상, 영의 감정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무엇이 훈련되어야 될까요? 혀. 무엇으로? 방언으로.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온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언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원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성품의 상징인 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길들이길 원하시는 것이다.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간 3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받은 방언은 문화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전파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갑자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문화권에 나아가서 예수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더불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성령 세례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무엇을 꿈꾸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무엇을 꿈꾸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재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이 영역은 좀 이따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그 증거가 방언의 외적 표현이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체험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혁신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게 되어진다. 단락 2번,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성령 세례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함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나와 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준비해야 될 게 죄란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통해와 자복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평소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우리의 집에 방문한다라고 할 때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수와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으로 여기면 성령님은 임할 수가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함. 이 갈망함을 가져야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 이는 예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이 성령 세례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을 성령의 방언을 세례를 받게끔 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밭들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누가 듣습니까? 내 영혼이 듣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귓가에 들려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통성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성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 마음의 밭들을 기경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주인 될 삶을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2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무엇하더라?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진동을 느낄 때 기도가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진동이 성령이 찾아오신 거다. 다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예수와의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해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어요. 문제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어떠한 환경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언 몇 마디 딱 하면요, 할 수 있어,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 근데 방언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정의 환경에 눌려 있으면 계속 뭔가 내 영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딜 가야 돼. 기도원을 가야 되고 어딜 가야지 내 마음이 조금 속 시원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로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인데, 방언의 영역들이, 은사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헬라 원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와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가 먼저 앞서고 육체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이는 몸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마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를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재능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한 삶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죄를 다스리며 문제를 정복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저주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